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전생 인연 자녀를 통해 드러나는 나의 탐진치, 집착을 놓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 자녀 사랑을 모든 중생에게 넓혀 보살행으로 사는 길을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는 법우님들을 위한 법문입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녀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이 아이가 나에게 왔을까? 왜 하필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기대와 다른 길을 걸을 때, 혹은 반대로 너무나 소중해서 잃을까봐 두려울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시죠. 어떤 분은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어떤 분은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어떤 분은 자녀와의 갈등이 깊어질 때 이런 의문을 품으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 사미 시절부터 많은 보살님들의 이런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70이 넘은 한 보살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내 아들이 4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만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이를 낳았나 싶어서 밤잠을 설쳐요. 또 다른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착하고 예뻐서 걱정이에요. 이 세상이 험하고 나쁜 일들이 많은데 이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왜 하필 내가 이런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하나 싶어요. 보살님들, 이런 마음 한 번쯤은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온 진정한 이유, 그리고 이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전생,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자녀가 우리의 수행을 도와주는 선지식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셋째는 무조건적 사랑과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를 통해 보살행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보살님들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고 계신 모든 고민과 아픔이 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발걸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전생 인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부터 서로 인연이 없는 존재가 없으며 부모와 자식의 인연 역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량격시에 걸친 어변으로 맺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보살님의 자녀, 태어난 그 아이는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생에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전생에 인연이 꼭 좋은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빚을 진 인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한의 인연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서로를 구원해야 할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고 말썽만 부린다면서 전생에 무슨 나쁜 업을 지었기에 이런 아이를 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천안으로 그들의 전생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그 부자는 큰 상인이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면서도 늘 속여서 비싼 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 가난한 노인에게는 썩은 곡식을 좋은 곡식이라고 속여 팔아서 그 노인이 병들어 죽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아들이 바로 그 노인의 환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부자에게 온 것은 단순히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업장을 소멸하고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부자가 아들을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업장은 더욱 깊어질 것이지만 만약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본다면 전생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둘 다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들, 혹시 말썽을 부리는 자녀들,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도 모두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행이 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큰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둘째 아들 때문에 몇십 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었는데 커서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도 파탄이 나서 계속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보살님도 원망스러워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그렇게 착하고 효자인데 왜 둘째만 이럴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들으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나에게 온 것은 나의 아상과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구나. 나의 수행을 도와주기 위해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보살님은 둘째 아들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원망하거나 걱정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아들이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고, 지금은 비록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살님 자신이 그 과정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점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진정한 무아의 경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셨고 모든 중생을 자비로 대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단순히 혈육의 정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소중한 수행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와 자식 역시 서로의 불성을 깨우쳐주는 선지식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소유물이나 내 기대를 실현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 소중한 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경험, 기쁨도 고통도 모두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안 들을 때는 인내심을 기르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내가 화를 낸 것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집착 때문은 아니었나? 내가 걱정한 것은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은 아니었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다 보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가 우리의 수행을 도와주는 선지식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선종의 조사인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지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선지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가까운 선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배웠습니까?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말 안 듣는 아이를 타이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비심과 인내심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자신의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면서 무아의 경지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기뻐할 때는 자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면서 동체대비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가장 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사람보다도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며 수행하는 사람이 더 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매 순간 자신의 탐진치를 발견하고 다스릴 기회를 얻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보살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젊었을 때부터 수행에 정진하셨는데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자신이 꽤 수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화도 잘 안 내고 욕심도 별로 없다고 여기셨던 것이죠.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아이가 밤에 울면 화가 나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조급해하면서 자신 안에 이렇게 많은 탐진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좌절스러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자책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산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을 때는 몰랐던 자신의 마음속 번뇌들을 아이를 통해서 생생하게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그 보살님은 육아 자체를 수행으로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자신의 인내심을 점검하는 기회로,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자신의 화심을 관찰하는 기회로 여기셨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낼 뻔하면 잠깐 멈추고 호흡을 고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지금 내가 화나는 이유가 정말 아이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대가 좌절되어서일까 하고 관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10여 년을 수행하신 결과 그 보살님은 전에 비해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셨고, 일상 속에서도 늘 마음 챙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 보살님은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엄마의 가장 좋은 스승이었다고 말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수행을 도와주는 선지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선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녀와의 모든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쁘게 할 때는 감사함을 배우는 기회로, 힘들게 할 때는 인내를 배우는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화가 날 때, 걱정이 될 때 그 감정 자체에 빠지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경험이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 어떤 수행의 기회를 만들어 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이를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했나? 어떤 집착을 발견했나? 어떤 자비심을 배웠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단순한 혈육의 정을 넘어서서 진정한 법우, 진정한 도반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적 사랑과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을 하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자비심의 원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기 자식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대자대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내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외아들을 갑자기 잃고 미쳐서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여인에게 부처님께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기사고타미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려주고 싶지만 그러려면 약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사고타미는 기뻐하며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죽음의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기사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이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자신만 특별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가서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모든 중생에 대한 참된 사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소중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자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자신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내려놓음에서 나옵니다. 자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딸을 의사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딸이 의대에 진학했을 때는 정말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대 3학년 때 딸이 갑자기 의대를 그만두고 미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되어진 것 같고 딸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서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딸을 설득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의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미술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죠. 딸과 매일 싸우게 되었고 모녀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욕심을 딸에게 강요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 보살님은 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지를 깊이 성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하셨습니다. 딸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딸이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이 먼저 다가와서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했다고 사과했다고 하십니다. 지금 그 딸은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지만 정말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님도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보살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셨다고 하십니다. 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줄이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게 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조건적 사랑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고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낳고 기르긴 했지만 자녀는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가진 별개의 존재입니다. 둘째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자녀가 하도록 믿고 맡겨야 합니다. 셋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자녀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자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착을 내려놓고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를 통해 보살행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보살행이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행의 시작이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무양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차 넓혀서 이웃의 아이들, 나아가 모든 중생의 아이들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속에는 이미 보살의 모든 덕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자비심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어 하는 마음, 자녀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다음으로 보시행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보시입니다. 또한 지혜도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마음,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력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미 보살의 모든 덕목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자녀를 넘어서 더 많은 중생들에게 확장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비사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녀들을 무척 사랑했는데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모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비사카 여인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병든 아이들을 돌봐주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더욱 올바르게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비사카의 자녀들은 모두 훌륭한 불제자가 되었고 비사카 자신도 부처님의 대표적인 여자 제가제자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은 중생들에게 확장해 나갈 때 오히려 우리 자녀들도 더욱 훌륭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실천하고 계신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 보살님은 자신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반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간식을 대접해주고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이 친구들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학교의 다른 반 아이들, 다른 학교 아이들, 심지어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까지 도와주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그 보살님의 집이 동네 아이들의 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 혼자 있기, 외로운 아이들이 모여서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그 보살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에서도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덕분에 남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아이들도 함께 돌보면서 오히려 내 아이가 더 훌륭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보살행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은 중생들에게 확장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자녀의 친구들부터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혼자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안부를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이나 복지시설의 아이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거나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아이들이 내 자식같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바로 보살의 대자대비심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를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너는 혼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랄 수 있었다.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통해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면 자녀도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자식이 우리에게 온 진정한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서로의 수행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자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수행을 도와주는 소중한 선지식이며 자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탐진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셋째로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나오며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은 중생들에게 확장해 나갈 때 우리는 참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으며 자녀도 더욱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자식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단순히 교육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고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자비심을 기르며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온 것일까?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자녀의 말썽도, 자녀와의 갈등도, 자녀에 대한 걱정도 모두 소중한 수행의 기회로 느껴질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 가르침이 보살님들의 일상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보살님들께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보살님들의 경험담이나 깨달음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법의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되어 모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안락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